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门徒当跟随师傅。门徒当跟随师傅。 네. 제자들은 땅 근수의 셔프 이제 선생님을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他又对众人说他又对众人说：“谁若愿意谁若愿意跟随我，跟随我，该弃绝自己，该弃绝自己，天天背着天天背着自己的十字架自己的十字架跟随我。跟随我。” 他又对众人说：谁若愿意跟随我，该弃绝自己，天天背着自己的十字架跟随我。 他又对众人说，예수께서 또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谁若愿意跟随我 누군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该弃绝自己 자기 자신을 취지해버리고当자기 자신을 버리고 天天 매일매일 背着自己的十字架跟随我 이제 빼가요 이게 뭐 짊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빼 1승이 되고요. 뭐 덩어리 뭐 이렇게 할 때는 빼 4승이 되고요. 天天 매일 빼自己的十字架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는 跟随我 나를 따라야 한다. 因为因为谁若愿意谁若愿意救自己性命，救自己性命，必要丧失性命。必要丧性命，性命。但谁若为我的缘故为我的缘故丧失自己的性命，丧失自己的性命，这人这人必能救得性命。必能救得性命。 因为谁若愿意救自己性命，必要丧失性命；但谁若为我的缘故丧失自己的性命，这人必能救得性命。 因为 왜냐하면 谁若愿意救自己的性命 만약에 누군가가 愿意救自己的性命 자기의 생명을 愿意救 구하고자 한다면은 必要 상실하는 것, 생명,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하지만 谁若为我的缘故 나 때문에 我的缘故为我的缘故 나 때문에 丧失自己的性命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这이 사람은 必能 반드시 救得性命 그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숨. 人纵然赚得了全世界，却丧失了自己，或赔上自己，为他有神一存着出了。 人纵然赚得了全世界，却丧失了自己，或赔上自己，为他有什么益处呢？ 천 다음에 뭐가 없죠? 뭐 천모예요, 천모.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예, 이거 보면 천모로 돼 있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 뭐가 인생 안 돼? 다음은 그죠? 有什么？ 이거 25절. 23, 24, 25. 人纵然赚得了全世界，却丧失了自己，或赔上自己。 为他有什么益处呢？뭐가 있죠? 전복빵 뭐가 빠졌어요? 왜他有什么益处呢? 예, 우리 책에 지금 뭐가 빠졌어요? 예, 이거 할게요. 人纵然하면요, 설령 뭐뭐 하더라고. 人纵然赚钱이 버는 거죠. 赚的 획득하는 거죠. 얻는 거. 赚得了，赚钱하면 돈 버는 거고요. 人纵然赚得了全世界 사람이 赚得了全世界 전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설령 전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만 丧失自己
丧失了自己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或 赔向自己 자기 자신을 배상하고 배상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우리 성경인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맞다. 24절이죠. 맞네. 맞는데. 아 25절. 25절. 마태복음이네. 네.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잃거나 해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배상하는 건 영문을 봅시다. 자, 이건 보상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주고 뭘 하는 거잖아요. 배상. 루즈, forfeit. 이 대가로 뭘 하는 거거든요. 물어주다. 루즈, 잃어버리거나 forfeit himself, 자기 자신을 몰수 박탈당, 이게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무슨 대가로 치는 건데 배상저지 자기 자신을 박탈당한다면 이게 뭐 맞을 것 같아요. 웨이타에 오신 뭐 이추는 그에게 무슨 뭐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 다시 하면 사람이 설령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자신을 박탈당한다면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겠지. 해치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해석이 좀 그러면 다음에요. 이 다시 한번 해봐요. 예, 마이크 나갔습니다. 마이크 나가는 언제 나갔지? 모르겠어요. 그걸 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여기 불 나갔습니다. 예, 불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불 안 나와요. 초록불 없습니다. 그러면 저 뭐야 뭐 오늘 저 그게 소리는 안 나오고 막 크게 일단 해봅시다. 네. 수고 내야 되니까. 네. 아니 26절. 谁若水若以我以我和我的话和我的话为止，将来人子在自己的光荣在自己的光荣和父及众圣天使的光荣中，众圣天使的光荣中将来时，也要以这人为止。也要以这人为止。谁若以我和我的话为止，将来人子在自己的光荣和父及众圣天使的光荣中将来时，也要以这人为止。 여기 이제 이我和我的话为止，以为止거든요. 如果我和我的话为以为止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하고 왜를 이외 사이에我和我的话를 넣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누군가가 我和我的话 나와 나의 말들을 이외치 부끄럽다고 여긴다면 이외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부끄럽다고 여긴다면 지향라인 장래에 런저 사람의 아들이 在这里的光荣 자신의 영광과 和父及众人天使的光荣中 아버지와 또 그 모든 성스러운 천사들의 광명 중에 将来时올 때에 也要以这种维持 이 사람 또한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누가 말이죠? 런즈 이这种维持 런즈 이외 这种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주어는요 사람의 아들이고요.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我和我的话以为耻 나의 말과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사람을 저 사람의 아들이 또한 예야오 이처럼 외쳐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언제 在这里的光荣和父及众人众圣天使的光荣中将来时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과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모든 천사 이제 모든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올 때에 사람의 아들이 이 사람을 또한 부끄럽게 이길 것이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하도 어렵죠. 이 시절 알겠습니다. 我确实告诉你们，我确实告诉你们，站在这里的人中，站在这里的人中就有几个在未尝到死位以前，必要看见天主的国。我确实告诉你们，站在这里的人中，就有几个在未尝到死位以前，必要看见天主的国。我确实告诉你们，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站在这里的人中 여기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就有几个 몇 사람들이 在未尝到死位前 尝到死位 하면요 죽음의 맛을 보니까 죽는 거잖아요. 未尝到死位 하면 죽음의 맛을 안 보니까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未尝到死位前 죽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必要看见天主的国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몇몇은 죽기 전에 必要看见天主的国 하느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어렵잖아요. 볼 것이다. 이게 잠깐만요. 예? 그냥 장다오면 먹고 싶다만 왜 장다오요? 이게 未尝到死位 이제 죽기 전이죠 이게. 죽기 전에 尝到死位 하면 죽기 죽는 전에 거야. 죽기 전에. 막 본다는데 왜 장하면 뭐 하지 못하는 뜻이네. 헷갈리네 이제. 장 맛보는 거야. 장到死位 장到死位 하면 죽음의 맛을 보는 거고요. 왜 장到死位 하면 죽음의 맛을 안 보는 거니까. 죽음의 맛을 보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왜 장到死位 以前 죽음의 맛을 보기 전에 안 볼 때까지 죽음의 맛을 안 볼 때까지 지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이해 좀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왜 장다오 죽음의 맛을 보기 전에 반드시 하늘 나라를 볼 것이다. 맞네. 죽음의 예, 맛을 보기 전에. 이렇게 되거든요. 보기 이전에. 예, 그래서 이게 많은 거고 그다음에 들어봅시다. 이거 주석이거든요. 이거 아니지? 아닌데. 맞네. 아니네. 必要看见天主带着威能将来. 이 마르코 복음 9장 1절에는 예수 여호를 다음으로 我实在告诉你们 각조죠. 站在这里的人中就有几个在未尝到死以前必要看见天主的国带着威能将来.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고요. 이거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나오고 28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3分5论这几位跟随这几个人因受难的事. 그래서 3分5초. 3分5초. 여러 차례에 자기가
헌수의 저지들은 자기와 자신을 따른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인쇼난 듯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오는 민바이 예수所立的教会在世上还是一个充满很奥秘的教会。 그래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신비가 아주 가득한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강목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0절. 이게 주석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예, 여기도 맹만 참 십자에告诉你们，站在这里的人中，有些未尝到死以前，要看见人子，예,国内여기는 이제 자신의 나라로, 예, 看见人子来到这里的国里，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왕국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27节指 27절이 가리키는 거는 예수在公审判前, 공심판 이전에 왕롱장날, 공심판 이전에 왕스럽게 내려오시는데 28절 指 28절이 가리키는 거는 즉 공元 70년 예루살렘 회의의 후, 그러니까 이제 70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로마군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的神国要传离不是 예수님의 하느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석이 두 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27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대하고 로마에서 제자들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는 것을 뭡니까 핍박, 압박하고 그 사람들이 막 하다가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로마의 핍박에 막 독립하려고 또 난리를 치다가 그래야 로마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함락되는 게 기원후 70년이잖아요. 70년 때 그때 이제 되고 나서 그게 함락되고 나서 그리스도가 급격하게 또 이렇게 이방인에게 정교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적인 하나님이 와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번져가가지고 뭐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여기 이제 그 주석하고 연결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일단 오늘 녹화는 안 된다고 마이크가 내가 충전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안 되네. 그거 한번 뽑아보죠. 뽑을까요? 뽑아놔보죠. 왜냐하면 안 되니까 뽑아놓으면 소리가 더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한 번 뭐 정 안 되면 이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예. 耶稣显圣容， 예수 显圣容， 예, 예수께서 시엔 드러내시다. 성록, 성스러운 모습. 예, 롱마오, 용모이죠, 롱마오. 예, 성스러운 모습을 시엔 드러내시다. 讲了这些道理以后，讲了这些道理以后，大约过了8天，大约过了8天，耶稣带着伯多禄、耶稣带着伯多禄、若望和雅各伯上山去祈祷。上山去祈祷。讲了这些道理以后，大约过了8天，耶稣带着伯多禄、
若望和雅各伯上山去祈祷。 예, 지양러 뜻의道理, 이 진리를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신 이후에 강의하신 이후에 道위에过了8天 대략 8일 지나서 예수 带着伯特禄、若望和雅各伯上山去祈祷. 예수께서는 베드로와若望 요한과 야고보를 带着 데리고는 상산去祈祷. 산으로 가시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겠습니다. 요거요. 우리 요거를 좀 봅시다. 아까 제가 다볼산 이야기 됐고 헬몬산 이야기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볼산, 헬몬산 이야기 됐는데 여기 헬몬산 여기 있고요. 다볼산 여기 있고요. 지금 가이사랴 필리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보면요.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다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또 나오거든요. 요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장 7장에 있어요. 17장. 예, 여기 보면요, 엿새들이 나와요. 엿새. 예, 요거를 마찬가지로 장에 보면은 리오 TMU 똑같이 나오죠. 예.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주석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작년에 언제는 이게 흥겨운 대중축제인 초막절 기간을 암시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속죄의 날 엿새 뒤에 시작하여 1회 동안 지속되는 그 엿새뒤라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따로 지내신 축제의 첫날이거나 모두 흥극해지는 축제의 마지막 날이시다. 결국은 초막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6일 이후라 하는 게 초막절을 시작하는 날인지 끝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막절 기간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절기에 대한 걸 제가 앞에 여기 써놨는데 이걸 이해를 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23장에 이스라엘의 축일들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뭐.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축일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안식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 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파스카와 무교절.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거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회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회복식을 바치는 축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학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온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제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친다.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푸디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절 볼게요. 주관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위하여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이게 에파가요 33kg. 33. 그러니까 10분의 2 에파니까 6.9k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만물이다. 그것도 용어 중에 이제 화제물, 번제물 나오는데 저도 이게 아무 헷갈려가지고 이 화제물은요 여기 이제 그 영문으로 이제 보면 아는데 오블레이션이에요. 오블레이션 해가지고요 이 오프닝 이게 봉헌하는 거예요. 화제물. 근데 그 축으로 보면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가톨릭에서요. The presentation of bread and wine to God in Eucharist. 성찬식 때요. 빵과 포도주 이거 오블레이션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화제물은 곡식으로 된 거를 여기도 지금 보면 고운 곡식 10분의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누이하고 이걸 이제 화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 보면 구오지 해가지고요 불화자를 써요. 이 중국 성경에는 그걸 헷갈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번제물은 불사를 섰잖아요. 번제물은 분명하게요 이게 소나 양이나 이걸 태워가지고 홀로코스트로 영어로는 홀로코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화제물하고 번제물을 구분할 때 화제물은 이게 곡식 종류다, 곡식 종류를 바치는 거다 생각하고 번제물 반지고 이게 번제물은 홀로코스트 이렇게 양이나 뭐 이런 걸 태워가지고 바비큐에 가지고 올리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빵과 함께 1년 된 없는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 끌다 바친다. 그래야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여기 지금 나오는 순양 7마리, 순양 2마리 뭐를 끌어다 바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얘기하는 이것도 화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지금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진주제물로 올린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생산에는 첫 번째 걸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막 생산에가 하는 게 우리가 생산에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고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첫 수확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처럼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서 바치는 거룩한 것들로 사제에 몫인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을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슬까지 모조리 거두어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저 까치 감딸 때도 까치 담가놓잖아요. 그럼 제사 드리고도 밖에 제사밥 채워 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학할 때 막 깡그리다 하는 게 아니고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7월 초하루 이게 이제 영문으로 보면요, New Year's Day.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이게 7월 가면요, 보통 9월, 10월 정도 돼요. 한 2달이나 뭐 2달 반이나 뭐 이렇게 뒤로 가요. 그 개념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고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여기 7월 초하루가 하여튼 새해 첫날이에요. 설날처럼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그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7월 초하루가 New Year's Day라고 새해 첫날이에요. 그다음에 속죄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한 이 일곱째 달 초하루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 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초아흘의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야 한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요약 있는 걸 할게요. 초막절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잠깐만 이게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안식일은 우리 뭐 매주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이고요. 파스카는 이게 패스오버잖아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절 넘을 유자에 6월절이라고 하고 지날반자에 과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스카는 6월절, 과월절 파스카하고 똑같아요. 무교절은 이게 이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하는 게 효모가 없는 그 절이거든요. 그래서 파스카는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이 파스카 축제인데 그 이어지는 무교절이 7일이 이렇게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하느님이랑 뭐랍니까 좀 절제하고 그 기억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파스카는 그 아시겠지만 우리 출애굽 할 때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아들들하고 다 죽이는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다 살려두잖아요. 양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들이 지나가게 해서 다 살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스카 축제하거든요. 파스카. 이게 뭐 나중에 개념에 또 가면은 우리가 희생양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파스카 축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파스카 축제하면 파스카와 무교절을 연결해서 축제를 계속 지내야 되거든요. 8일을 계속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복식 마침 축익하는데 이건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때 하는 건지 뭐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1월 15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 그걸로 따지면 한 3월, 4월 정도 되는데 근데 뭐 회복식이 나오나 잘 모르겠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지 모르겠거든. 요 사이에 주간절을 설명하는데 이 회복식 마침 축일 내용이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건지 요 중간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현대로는 파스카 축제하고 50일 지나면은 이게 지금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되거든요.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절이라고 하는 거는 7주간이에요. 이제 경작을 하고 복식을 짓고 하는 게 주간절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식을 마치는 축일 마친 이후 7주간이니까 50일째가 현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1월 15일부터 50일이라고 하면 6월 7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무렵 다 돼. 오순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해 첫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9월 10월 정도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이 되고 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요 7월 10일 정도니까 요 때가 이제 우리 오늘 속죄일 설명에 속죄일 이후 6일째부터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되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의 설명에 보면 7월 9일 날 저녁에 해질 무렵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무렵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월 9일부터 10일 저녁까지가 속죄일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15일간을 초막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 보면 되게 이게 초막절은 이 그 이제 핵심 개념은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머무르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데 초막절 영상은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보시다 보고 시간이 별로 없다. 예, 저는 이거 한 7분짜리인데 제가 한번 보려고. 어차피 오늘 유대인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축제에는 소리 있잖아요. 파스카와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예. 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이민족 땅으로 흩어지면서 이 의무도 약화되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이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 불리는 초막절은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막절 축제는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 유다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인 티슈리 15일에 시작합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이 되면 유다인들은 올리브나무나 야자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초막이나 오두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초막 안에서 지내며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조상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생활 중에 하느님께서 돌봐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요즘 유다인들은 초막절 축제를 지낼 때 10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첫날 하루는 주택의 앞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 혹은 옥상에 천막을 치고 하루 정도를 그곳에서 지냅니다. 또한 초막절은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농사로 거둬들인 포도와 올리브 같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물의 예식, 빛의 예식,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까지 세 가지 예식이 매일 거행되었습니다. 물의 예식 땐 순례객들과 사제들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아래 실로암 목까지 이어지고 이때 순례객들은 오른손에는 초막을 상징하는 가지를 흔들고 왼손에는 가을 추수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번갈아 불렀습니다. 행렬이 실로암 못에 도착하면 사제는 황금 항아리에 물을 들여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 이 물과 제단 위에 놓인 포도주를 성전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때 순례객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의 찬미가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는 노래를 기쁨에 넘쳐 불렀습니다. 물의 예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비를 내려주시어 올해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 해에도 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의 예식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토라를 통한 생명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뻑 내려주기를 청했습니다. 초막절 축제의 절정인 7일째는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들고 제단을 7번 돌았습니다. 사제가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내년에도 농사에 필요한 물을 청하는 장엄한 기도를 했습니다. 빛의 예식도 물의 예식처럼 매일 치러졌습니다. 빛의 축제 장소는 여인의 뜰에 4군데 세워진 큰 황금 촛대에 불을 붙여 그 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느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빛나는 예루살렘으로 순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신지는 제사장의 낡은 의복으로 만들었고 등잔의 불은 예루살렘을 환하게 밝히고 예리코에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의 길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 황금축 때가 석양이 질 때가 되면 햇빛을 받아서 엄청나게 빛이 나는데 그때 순례객들이 그 아래에서 춤을 추고 사제들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노래했습니다. 밝게 타오르던 이 불은 다음날 새벽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껐는데 이는 첫 햇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햇살이 성전을 비추기 시작하면 사제들은 성전 마당에서 돌면서 성전이 하느님의 거처요 세상의 비침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초막절의 세 가지 예식 중 사제들만 하는 예식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입니다. 사제들이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달기 울기 전 태양이 뜨기 직전에 동쪽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등을 지고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제들은 이렇게 태양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편 118편을 노래하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밝히십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라고 노래하며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은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을 기념하면서 세상 만민이 빛을 향하기를 기원하는 축제의 절정인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좀 그래도 이게 지금 여기 가톨릭에서 만든 거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 이게. 주는 게 있었네. 예, 그래가 이제 찾다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이걸 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 예수 시행착 운동 여기 다시 해가지고요. 다시 조금 한번 뭐 필요한 요약을 하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지 그지? 그럼 마침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부 지성성성님 주와 将法圣经，相信为生命者福音，祈祷者、生活者，并宣布者，永远在圣灵里享受着和平安息。阿门。因父及子及圣神之名，阿门。 나무위를 보냈네. 이거는 이 개도 갔어요. 이거 이사가 나온다. 어느 집에 있는 다른 내가 나중에 다시 왔는데 안 되네. 앞에 거는 우리 왔었어요. 네. 앞에 거는 들어왔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네. 지금 앞에 뭐안 됐으면 멈출까요? 네. 네. 끝났습니다.